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밤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에게만 사로잡히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2장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로 47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아이들도 크게 읽을 거예요.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11절을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쌀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모니터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너무 많이 높이면 또 하우링 생기니까 조금만. 예,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라. 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빛이 있으라. 예, 반사 이러시. 예.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은 처음부터 쭉 우리가 같이 읽었어야 맞는데 느헤미야 12장은 우리가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24절은 이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질서,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그 직무를 감당했다. 이걸 다른 성경 말로는 반차, 반열,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무슨 반열에 따라 반차를 쫓아 할 때 그걸 쉽게 말하면 순서, 질서 그런 뜻이죠. 다윗의 반차라고 말하는 이유는 역대하 24장에서 다윗이 24반열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순서를 정했던 거죠. 이 반열을 좀 더 깊이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 좀 애들이 졸기 쉬우니까 문제를 하나 내볼 거야. 목사님이 문화상품권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우리 최 전사님이 잘 기록해 두었다가 꼭 문화상품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 전사님 어디 가세요? 오케이. 얘들아 중학생 우리 전사님이 초등학생들도 문화상품권 줄 거야. 잘 듣고 지금 퀴즈를 맞춰야 되는겨.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굴까? 너.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알았어? 예. 솔직히 우리 어른들도 잘 몰랐죠. 누구더라?
역시 우리 오합이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근데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처음 임명이 되면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지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들. 그 중에 2명이 누굴까? 2명만 맞춰도 되는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구분한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누굴까? 우리 중학생들 중에서. 어라? 무수봐. 모르겠냐? 이야, 역시 우리 무수비. 자, 무수비도 이름 기록해 놓으세요. 무수봐 어떻게 알았냐? 이뻐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2사람이죠.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구분한, 원래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성소 안에 와서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임의로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훨씬 중요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요. 여러분, 이 분향을 조금 더 설명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잔이 있는데, 황금 금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바늘에 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잘 알아야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르고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생활은 불가능한 거죠. 성령님은 이곳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황홀경에 들어가서 막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정의가 성령님의 지정의 앞에 복종해서 그분의 지정의라 성령님의 인격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거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성령 충만인 거죠. 내 감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정이 나타나고 내 의지는 그분 앞에 사라지고 성령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사로잡고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온통 장악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성전의 등잔에다가 불을 밝히는데,
이 불을 밝히는 건 두 가지 사건인 거죠. 철저하게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불똥을 제거하는 일인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금 이따가 우리 배우기로 하고, 조금 더 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교회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보통 한국 교회 어떤 정통신학에서 가르치는 성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믿을 때 누구나 다 성령 받는다, 이런 교리, 이런 신학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건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교회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다 받았는데, 바울과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가서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때 베드로가 또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받고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도 같이 받는다라고 규정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은 각각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어떤 한두 가지 교리를 가지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만 역사한다라고 고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그분을 환영하고 마음껏 나타나시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 성령을 받는 건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일은 매 순간 사모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등잔에 기름을 보충하는 것처럼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의 의지를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나올 때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런 무기력한 상태로 내어놓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등잔에 불똥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건 기름을 보충하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불똥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이 등잔이 잘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등잔에 기름을 넣고 호롱불이라고 하는 걸 가서 불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불똥이 자주 끼었어요. 그래서 불똥을 자꾸 제거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거름이 끼어서, 불똥이 끼어서 거름을 자꾸 만드는 거지요. 내 입의 말, 듣는 귀,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서 어쩌다가 내가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제한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으면 시간마다 불똥을 제거하듯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 이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갈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성령님 그분이 나를 온통 덮는 경험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의 감동은 또 사라지기 때문에 끝없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뜨거운, 요즘같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우리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을 제한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것 철저하게 불똥을 제거하듯이 우리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일을 게을리하고 말았던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무 불이나 가지고 등잔에 불 밝히면 되는 거지, 꼭 번제단에 있는 하나님이 정한 그 불 가지고 우리가 불 밝힐 필요가 뭐 있노? 불은 똑같은 불 아이가?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가지고 제단에 불을 밝히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살라버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은 첫 번째 아들 나답과 두 번째 아들 아비후가 죽고 나자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대신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 이번에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자. 나답과 아비후 말고 셋째, 넷째. 조금 어렵죠? 몰라도 되는 거니까 넘어가십시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그 셋째, 넷째 아들의 대신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아론이 하던 일을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대신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서 이제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24반열이 세워지고 24가문이 다윗 시대에 와서 제사장의 일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가문에서, 내일은 저 가문에서, 아니면 하루 중에서 첫째 시간은 어느 가문에서, 두 번째 찬양팀은 예배팀은 어느 가문에서, 세 번째 찬양 예배팀은 또 어느 가문에서, 이게 쭉 돌아가면서 24개의 가문, 이 엘라살과 이다말의 가문에서 이 일들을 쭉 대신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라살의 자손은 16명인데 이다말의 자손은 8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십시다.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다말의 자손이 작은 이유가 이다말의 계보에서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 때, 한나 때 나오는 제사장 누굴까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하면 그 두 아들이 생각나야 되죠. 누굴까? 예?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투에 들고 나가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다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다말의 자손. 이다말 자손과 또 한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놉이라는 지역에 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성전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가 고파 죽게 됐으니까 뭐 먹을 거 좀 나오 그랬더만 그 제사장이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줘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거기서 그걸 배불리 먹고 힘을 보충하고 나갈 때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빼앗았던 그 칼을 나중에 다윗에게 다시 주지요. 그걸 가지고 다윗이 떠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그걸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사울 왕에게 꼬지르지요. 사울이 노발대발해서 이 제사장의 자손들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누굴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아히멜렉과 그의 자손들 85명이 죽고 한 명이 겨우 살아서 도망갑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오늘 기자하는 것도 아니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도망가게 되죠. 이 아비아달이 이다말 가문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다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 4명의 자녀들 중에 2명이 죽고 2명이 살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엘르아살보다 이다말의 자손들이 숫자가 적었던 이유가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이다말의 자손 중에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중에서 누군가 하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죠.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했던 제사장.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사독이 끝까지 다윗을 보필하면서 다윗이 넌 따라오지 마라,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하고 아주 이런 거니까 넌 여기서 남아서 이 성전을 지켜라. 그럴 때 아닙니다 왕이여,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왕과 함께 죽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독이 그때 왕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언약궤를 가지고 가십시다. 이건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어떤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지고 가십시다. 다윗 왕이 이 나라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니야, 두고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 사독인 거죠. 나중에 이 사독이 솔로몬 때도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나중에 이게 대제사장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한 반열 한 가문이 성전을 섬기는 기간이 그때 당시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반열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섬기고 나면 다음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려면 24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반열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었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자기 순수가 돌아오려면 보통은 몇 년에 걸쳐야 한 번, 그러니까 평균 1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사장들의 가문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 순서가 돼서 일주일 동안 가서 성전에서 그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장들은 1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켜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 사람, 마지막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그냥 지나갔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몇 년 지금 기다린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자기 순서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그걸 섬기러 가는 그 일,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 일에 빠져버리면 성전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하나님에서 성전을 섬기는 어떤 그런 중요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도록 성전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명백하게 새겨놓은 어떤 한 글자가 나옵니다. 그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수없는 방해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 재건을 합니다. 문짝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이 풀어졌고 회개와 함께 초막절 절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들이 결단합니다. 다시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쭉 돌이켜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은 그 사랑을 입고도 끝없이 배반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고, 속 좋은 하나님은 또 참고 기다리셨다가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들은 배반하고 또 등 돌리고 돌아서고, 이 역사에 반복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들이 결단하잖아요. 다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임봉하여 자기들의 의지의 결단들을 써서 임봉하여 하나님 전에 내어드리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아직은 불편하고 위기가 있고 자신들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하기로 결정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 중에서 제비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10분의 9는 그들의 성읍 속에서 거주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리더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기로 결정했고, 두 번째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제비 뽑아서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그 중에 또 자원했던 세 번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지도자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제비 뽑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자원해서 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읍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해서 누구도 오기를 꺼려하는, 아직은 위험이 있고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일당들이 끝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성이지만, 아직은 어떤 이런 도시로서의 어떤 이런 면모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자원했던 세 번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배기들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역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받은 직분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것 중은 해야 되지 않겠냐, 철야 기도는 좀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는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목사, 장로, 권사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콕 끼어가지고 빠지지도 못하고 등 떠밀려서 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의지도 없고 내 어떤 선택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그냥 또 그렇게 몰려 그냥 가게 되는 제비 뽑힌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그렇다고 목자도 아닌데, 그렇다고 재수 없어서 코가 꿰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헌신의 대열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대열에 앞장서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몸들여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는 세 번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어떤 헌신의 현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반드시 헌신의 현장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는 싫은 일, 교회 안에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 저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누군가는 해야 돼. 근데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 내 말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어. 선교 그래 해야 돼, 맞아. 선교지도 가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돼, 선교원금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사람도 보내야 되고, 우리의 땅끝 두 개의 땅끝, 수평적인 땅끝과 수직적인 땅끝, 우리의 다음 세대, 그래 그 일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왜? 골치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일이 내가 자원해서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루살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한자로 몸신자를 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만 그 마음은 반드시 몸과 함께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헌신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몸을 들이지 못하는 헌신도 가짜입니다. 난 맨날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와. 그건 가짜인 거죠.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는, 그게 영적 예배인 거죠.
우리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밤에도 난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게 편이야.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유튜브로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영적 예배는 몸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마음이 안 따라줘도 내 몸을 먼저 헌신의 자리에 갖다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들여 헌신하다 보면 마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고 가다 보면 알게 되고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인 거죠. 제가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들 받으십시오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난 이거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도무지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일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하루쯤 가다 보니까 100개 의문이 있던 게 한 50가지로 줄어들었어. 그 이튿날 쭉 가다 보니까 50가지 중에서 25가지가 또 이제 이해가 돼. 마지막 3일째 되니까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날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종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맞아.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다 설명하고 다 이해시켜주고 뭐 말씀하지 않으셔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해도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기쁜 마음이 내게 없었는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일단 순종해보자. 순종해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할 때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어떤 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길 때 그럼 대부분 그렇게 해요. 목사님, 내가 좀 기도해보고요. 내가 그래요. 기도는 내가 했다. 니는 순종해라. 그러니까 기도는 네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고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게 기도 좀 해보고요. 그 사람은 순종 안 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직 난 이해가 잘 안 가고 아직은 내 상황이 그만큼 환경이 따라주지 않지만 일단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의 일할 때 마음이 안 따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산제사라고 이름하는 거죠. 교회에서 대단한 사역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DNA와 방향을 함께 고정시켜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굴어서 안타까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새벽 제단밖에 없고 기도의 집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산제사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교회 와서 막 대단한 사역을 하지 마라. 사역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은혜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일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받은 헌신과 받은 은혜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헌신으로 연결되고 헌신과 사역은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좀 더 젊고 힘있고 돈 있을 때 목사님 같은 분 좀 만나지 못했을까요? 지금요 목사님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내가 목사님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목사님 뵙기에 미안하다고. 안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최고의 헌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그분들 보면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에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찬양 축제를 엽니다. 전국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스카우트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팀들, 전국에서 나름 찬양 좀 한다는 사람, 나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전부 스카우트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불렀습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찬양하는 은사는 받았는데 요즘 찬양하기 싫어요. 그게 죄예요. 은사 받아놓고 사명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나 요즘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게 죄입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중보의 은사를 주셔서요. 근데 요즘 나 기도 안 해요. 그게 나쁜 거예요. 차라리 기도의 은사를 안 받았든지 찬양의 은사를 못 받았든지 이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찬양의 은사와 중보 기도의 은사를, 그 사명을 받아놓고 난 요즘 형편이 안 돼서 뭐 이래 저래서 게을러서요, 난 요즘 안 해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십시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지금 성전 봉헌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노래소리가 참 먼 곳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 사람으로부터 얻은 기쁨도 아니고 환경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이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 오늘 우리가 제소인 전사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되면 무거워지고요, 의식이 되면 그 예배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성은 완공됐고 행정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외부의 적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환경은 어려운데 지금 이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즐거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갈 길이 먼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큰 기쁨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나니까 상황과는 관계없이 즐거워하고 있고, 모든 여건들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로 불안하게 만들고, 나라의 사정은 보면 혼란하고 혼돈스럽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예배할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쁜 사람. 전에 우리가 하박국 강의 때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회양간에 소가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의 특권인 거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짜증낼 일이 있으면 짜증내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근심할 일이 있으면 근심에 찌들려 가지고 뭐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없는 거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더 감사.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면 감사, 거절하시면 더 감사. 이게 성도인 거죠. 왜 안 줍니까?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뭐 지금 뭐 안 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맨날 떼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여
감사. 거절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니 더 감사.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인 거죠. 상황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안 기뻐.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불안해. 그런데도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얻고 다 누리고 있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충족돼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될 길 멀고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작은 오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의 예배자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만루 홈런을 쳐야 박수치고 소리와 함성 지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야 안타지만 딱 쳤는데 내야 안타야. 그런데도 뭡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박수치고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는 사람. 감독들이 제일 이뻐하는 선수는요, 홈런 친 선수보다도 꾸준히 1루, 2루, 3루 살아나가는 선수가 제일 감독이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는 번트 될 때 번트 되더라도 왜 폼 안 나게 그냥 번트 슬쩍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감독의 작전인 줄 알고 번트 될 때 번트 되고 1루까지 무사히 살아나가는 사람, 그게 감독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홈런을 쳐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홈런 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내야 안타라도 치자. 할렐루야. 작은 홈런은 비록 아니지만 내 삶의 작은 어떤 그 흔적, 은혜의 흔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택 뭐 로또 맞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작은 승리를 들고 감사해라. 오늘 받은 작은 것 들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살아 숨쉬고 있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눈이 떠졌다는 게 감사하고, 발가락 꼼지락 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작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다가오는 큰 승리는 그 중력에 이끌려서 따라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베세다 들판에서 하나의 점심 도시락 들고 감사하셨던 예수님처럼 부스러기라도 들고 감사의 노래를 크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작은 승리의 흔적을 들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이 봉헌식에 특별한 세레모니가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프레이드를 벌려요. 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축제 현장을 제가 보면서 느헤미야를 다시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리더가 아니더만요, 탁월한 전략가고 기획가입니다. 12장 3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벽은 성을 따라가면서 쭉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 느헤미야가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돌게 만들고, 또 하나는 이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또 한 번 남쪽으로 지금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대편으로 서로 쫙 나눠서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한쪽은 이쪽으로 돌고 한쪽은 이쪽으로 도는데 가운데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돌지 왜 서로 다르게 돌게 했을까? 가운데서 만나서 뭐 했을까? 하이파이브 안 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기뻐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보통 예루살렘 성벽의 폭이 3m입니다. 높이가 높은 데는 15m고 낮은 데는 약 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해발 400m 높은 곳인데 고지에 있는데 거기서 15m 더 높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도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했던 그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면 그 아이들을 배에 태워서 넬슨이 이끌어서 프랑스로부터 대성을 거두었던 트라팔가 해전의 이야기의 현장을 데리고 가서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얘들아 봐라, 여기가 과거에 우리가 무적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고 승리했던 바로 그 해전, 바로 그 장소다. 과거의 승리를 맛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반대가 있더만요. 역사의 아픈 현장, 그 현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네버 어게인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아픔을 겪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아픔을 되씹지 말자. 다시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눈물 축축 흘리면서 네버 어게인 막 고함지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 얘들아 있잖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시작이 됐지만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큰 예배당 짓고 막 이런 큰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수평적인 땀끝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끝없이 중보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힘들고 어렵고 왜 하냐고 사람들이 막 나무라고 질책했지만 끝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학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부터 우리가 학교를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오합이라는 학교가 너무 멋있게 세워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잘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선두주자들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간증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 위를 행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던 적들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처음 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대적들이 뭐라고 비웃는 건지 아십니까? 유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불탄 돌 위에 집을 지으려는가 비웃던 그들에게 수만 명이 올라가도 끄떡하지 않는 이 성벽의 재건의 위대함을 지금 그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볼 때 처음에 지들이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불탄 돌, 아무 힘이 힘없고 모든 것들이 그냥 건드리면 부석부석 부서질 그 돌들로 성벽을 짓고 지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비웃고 험담하고 했던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수만 명이 지금 올라가서 돌고 있는데도 끄떡 안 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중동 지역은 집을 짓고 땅을 살 때는 발자국을 남기면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성벽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잖아요. 여호수아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한쪽은 이쪽으로 쫙 찬양하며 돌고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 악기 다루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고함 지르고 막 찬양하고 가고, 한쪽은 이쪽은 그 느헤미야가 도는데 이쪽 도는 쪽은 에스라가 맨 앞장섰는데 느헤미야가 돌 때는 느헤미야는 앞장서지 않고 가운데 섭니다. 맨 앞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자기가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세운 제사장이 리더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만 명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돌면서 중간에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고함져. 너무 멋있잖아요. 시편 127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같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 교회도 이런 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가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저게 되겠나 안 되겠는데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 일이 오늘 이겁니다. 44절에 보면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세 가지를 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헌신의 자리에 드렸어요. 두 번째는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처음 것과 11조를 구분하지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11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그들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지요. 여러분, 이들은 은혜 받기 전에는 영적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기도, 저들의 헌신, 그것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과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도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레위인들이 흩어졌던 이유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레위인들을 세울 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척근 다 내 거야, 첫 아들도 다 내 거야. 처음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그 장자들은 양 대신하여 죽고 장자들이 살아나면서 너희의 장자들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구분했는데, 너희의 첫 아들도 내 거지만 너희들에게 맡겨두었어. 그 아들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레위인 한 사람을 먹여 살리고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11조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볼 때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괜히 고생해가지고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버렸고, 제사장들이 흩어지면서 그들 안에 예배가 사라지게 됐고, 예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 굉장한 피폐가 일어났다는 걸 그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10의 1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이 예배하는 예배자들, 예배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전에는 그냥 노는 것 같고 전에는 그냥 저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저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예배 자리에서 끝없이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을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천천만만입니다. 헌금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역사에 다윗만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역대상 29장 보십시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쉽게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많은 걸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 벌어서 100원 11조 하는 것도 11조고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11조 하는 것도 11조입니다. 1,000원 11조 하는 사람은 11조면 10,000원 11조 하는 사람은 10에 3조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이 마음이에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동의하십니까? 11장 12장을 읽고 묵상하면 역대상 15장부터 25장까지의 다윗의 사건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게, 지금 다윗 이 얘기 들어가면 아마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30분 더 하면 여러분들도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 짧게 한다고 해놓고 다 구라친겨. 그래, 중머리에 빈 꼽는 것보다 설교 짧게 하는 게 더 힘든가벼. 또 지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끊고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놓고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앞장서서 차원에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차원하는 내 모든 삶의 환경 뒤로하고 차원에서 어렵고 힘든 헌신의 자리에 내가 뛰어들고 해야 될 일 많고 정말 써야 될 것 많지만,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그 기쁨으로, 주님, 이 코로나 시즌에 상황으로 보면 안 기쁘고 열건들로 보면 답답하고 근심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참 갑갑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저야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헌신의 자리에 앞장서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느헤미야 한 사람의 부르심이 온 백성의 부르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 1장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은 불탔고 모든 백성들은 기근과 환난 중에서 매일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느헤미야의 가슴에 꽂혀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내 잘나서 바벨론 왕궁에, 페르시아 왕국에 내가 이렇게 잘된 줄 알았는데 지금 이때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앉게 하셨구나. 내가 앉은 자리가 이유가 있고 오늘 나의 환경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르심을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지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평안했던 자리, 출세가도의 모든 것 뒤로하고 절망과
어려움과 힘든 부르심의 자리로 그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좌절되고 한편은 절망도 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백성들을 설득하고 자기가 앞장섰습니다. 안팎으로 온갖 공격이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밤과 낮으로 교대해 가면서 기어코 부르심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열정 가지고 달려갑니다. 어느 정도 됐다 싶은데 문짝이 달리지 않아서, 분위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아서, 안과 밖이 나누어지지 않고 경계감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또 마지막으로 성령 문짝을 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말씀이 풀어지잖아요. 백성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응할 때 그들이 초막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돌아보니까 끈을 끊어야 되고 차를 잘아야 되는데 그것하지 못했던 거 발견하고 결단합니다. 드디어 모든 걸 완벽하게 구성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한 그 사람들을 구분할 때 자원하여 뛰어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창조적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어져 갑니다. 이제 그들이 상황적으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성벽 위로 올라가서 반으로 나누어서 한편은 북쪽으로 한편은 남쪽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경제정책은 서민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홈런을 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작은 안타, 작은 승리의 흔적을 들고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게 하신 그 기쁨이 주여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온 성도들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두 주먹 붉고 넘겨지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여기에도 내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을 결단하고 주여 감사를 결단하고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이 재단을 통하여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